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00년 5월 3일 능력받은 베드로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고자 합니다. 핸드폰 가로보기 추천합니다. 예수님은 갈릴리로 낙향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성천하시기 전에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분부의 말씀에 충성스럽게 순종한 제자들은 열심히 기도하여서 성령이 임하였고 그리고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 권능의 내용을 오늘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성령의 능력이 저희들에게 임하였을 때에 저희들은 진리의 직관이 생겼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는 성령에 관하여 예수님께서 증가하시기를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성령을 받지도 못하나니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령은 특별한 것입니다. 성령은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통찰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우실 때 얻을 수 있는 진리의 영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성령 충만함으로 어떠한 진리의 영을 받았을까요? 우리 옛 속담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했습니다. 구슬을 꿰지 않으면 목에 걸고 다닐 수가 없겠죠. 진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진리가 단편화되어 있으면 별 능력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갖고 있는 진리를 하나의 원칙으로 꿰어서 살아있는 능력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진리는 구슬과도 같습니다. 하나하나씩 떨어져 있는 지식은 별 능력이 되지 못하는데 우리가 제각각의 지식들과 제각각의 사건들을 관통할 수 있는 하나의 눈이 생기고 하나의 섭리적 비전이 생긴다고 하게 되면 얼마나 그것이 우리 삶을 펼쳐나가는 능력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도 제각각의 단편적인 지식들이었습니다. 제각각 단편적인 체험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는 저희들에게 두려움과 공포였고 예수님의 부활은 쉽사리 믿기지 아니하는 안옴이었던 것입니다. 이들 제각각의 예수님과 함께 겪었던 사건들이 성령이 함께할 때에 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 관통할 수 있는 영적 지혜가 생긴 것입니다. 그것은 이 모든 사건들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진리의 직관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요한이 혼자만의 체득한 진리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복음서의 모든 말씀은 초대교회 제자들이 함께 집단적으로 체험했던 성령이고 집단 지식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여서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것은 성령 체험 이후에 저희들이 얻은 진리의 직관이었습니다. 성령 체험하고 나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이 세상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죄값을 치르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가왔고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직관하는 영적 지식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고난과 십자가는 더 이상 두려움과 공포가 아니었고 우리 인생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었습니다. 부활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성령을 받고 나자 이러한 모든 제각각의 사건들을 알갱이를 한 줄로 꿰어버리는 아름다운 진주 목걸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로 꿰뚫어버리는 진리의 직관을 얻게 된 것입니다. 원하기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러한 진리의 직관이 더욱더 아름답게 생기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제각각의 사건들을 제각각의 꿈과 사람들로 제각각의 상황에서 마주칩니다. 우리가 마주치는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의 눈으로 꿰뚫어 볼 수 있는 진리의 직관이 있으면 좀 더 손쉽게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관점에서 감당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은 성령을 받을 때 제각각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3절에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서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여 성령을 받을 때에 모두가 한 덩어리의 불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분명히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다고, 기도는 집단으로 같이 하였지만 성령의 역사는 각각 사람들에게 개체로 역사하였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의 그림은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찾아온 사람들의 지역을 표시한 지도입니다. 리비아, 그레데, 로마, 아시아, 밤빌리아, 부르기아, 본도, 갑바도기아, 메소포타미아, 바데, 메데, 엘람, 애굽, 아라비아, 숱한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찾아왔는데, 성령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에게 제각각 은사를 부어주실 때 저들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제각각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주류 언어가 헬라어니까 헬라 하나로 방언한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성령이 이들에게 임하자 제각각 다른 언어들로, 제각각 각각의 은사들로 성령은 역사한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다양성을 존중합니다. 아버지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지만 그것을 받는 우리들에게 있어가지고는 제각각의 은사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에 보면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의 그림은 손을 잘 쓰는 마이클 조단과 발을 잘 쓰는 축구선수 메시의 그림입니다. 손은 손대로 귀하고 발은 발대로 귀한 것입니다. 어느 것이 더 낫다라고 우리는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생김도 제각각인 것이고 능력도 제각각이고 은사도 제각각이고 우리의 코드와 우리의 컬러와 감성과 우리의 느낌도 우리의 꿈과 비전도 하나님이 쓰시는 모양은 모두가 제각각인 것입니다. 어느 하나를 고집하면 되질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제각각의 틀린 모습을 존중하고 배려할 때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의 섭리를,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어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 제자들이 받은 또 다른 능력은 자유였습니다. 능력은 이들에게 자유로 임하였습니다. 창세기에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나옵니다. 홍수가 온 세상에 범람한 후 물이 빠지게 되자 노아는 비둘기를 내보냈습니다. 비둘기는 나가서 앉을 곳을 찾지 못하고 다시 방주로 돌아왔다 하였습니다. 또 7일을 기다려서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 내놓음에 저녁 때 비둘기가 노아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는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 알았으며 7일 후에 다시 비둘기를 내어놓았을 때는 비둘기는 자유를 찾아서 자기의 삶의 둥지를 찾아서 떠나갔다고 했습니다. 비둘기는 홍수로 말미암아 갇혀있던 노아의 방주에서 물이 빠진 이후에 열려있는 세계로의 날개짓이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 이전에는 마가의 다락방에 두려워서 스스로 선택하여 스스로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이후에 제자들은 이 갇혀있는 노아의 방주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성령을 받은 이후에 베드로와 제자들은 더 이상 마가의 다락방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했던 예루살렘 거리, 예루살렘 광장,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와서 담대하게 자신이 성령으로 체득한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진리가 두려움으로부터 베드로를 자유하게 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대제사장들이 베드로를 잡아다가 협박하고 위협하였을 때에 베드로는 두려움에 굴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들을 협박하는 대제사장들에게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하면서 더 이상 두려움에 굴복되지 아니하고 성령이 저희들을 자유케 한 대로 담대하게 자유의 말씀을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이후에 네 번째로 베드로는 그의 능력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었던 은사에 따른 성령의 능력을 소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그림은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의 그림입니다. 한밤중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널 때에 풍랑을 만나서 힘겹게 노를 저었습니다. 배는 나가지 않고 풍랑이 점점 더 심해질 때에
저들은 풍랑 중에 두려워할 때에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셨던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주님이시면 저도 걷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요청하였고, 예수님은 오라 할 때에 베드로는 걸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바람과 물을 보고 두려워서 물에 빠져 들어가는지라 라고 하였습니다. 베드로는 물에 빠지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누구나 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물에 빠지는 베드로가 성령을 받게 됐을 때는 담대하게 자신의 것으로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웠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베드로의 능력은 자신에게 없는 은과 금에 구속당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제각각의 결핍을 갖고 있습니다. 그 결핍에 압도당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없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이것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거대한 골리앗을 상대하면서 자신에게 없는 칼과 창으로 상대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있는, 자신에게 익숙한 물맷돌로 골리앗을 상대하였고 쓰러뜨렸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자신에게 있는, 내게 있는 이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베드로에게 쉽사리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겪으면서 많은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과 안오미와 혼돈 속에서 마침내 성령을 받고 나서야 예수님의 이름이 베드로의 마음에 들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확신으로, 능력으로 들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능력 있는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마침내 베드로에게 능력으로 그의 것이 되었을 때에 그는 자신의 능력이 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안전뱅이에게 나눠주었습니다. 내게 없는 은과 금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할 때에, 자신의 능력을 나눠줄 때에, 자신의 능력을 결핍한 자 안전뱅이와 소통할 때에 안전뱅이는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해 보고자 합니다. 능력은 진리의 직관입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인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을 받고 나서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사랑의 섭리로 일관하여서 꿰뚫어 볼 수 있는 진리의 직관이 생겼습니다. 모든 사사건건을 하나님의 은혜로 꿰뚫어 볼 수 있는 아름다운 능력의 직관이 생기기를 축원합니다. 능력은 제각각의 은사로 받았습니다. 마이클 조단이 손을 잘 쓰고 메시가 발을 잘 쓰는 것처럼 우리는 제각각의 은사를 받기 때문에 우리는 저마다 달란트를 배려하고 존중하고, 내가 너가 아니고 너가 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존중하고 배려할 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능력은 자유하게 합니다. 제자들이 성령을 받지 못하였을 때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숨어서 기도하였지만, 성령을 받고 나서는 제각각의 언어들로, 제각각의 은사들로, 거리로, 광장으로, 두려웠던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가서 담대하게 자유하게 외치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마침내 우리들의 능력은 소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제각각의 은사를 가지고 이 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아무도 혼자 로빈슨 크루소처럼 고립되어서 살 수 없습니다. 저마다 함께 사랑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연대하고, 때로는 아픔도 희망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나누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5월 3일입니다. 황금 연휴 기간 중입니다. 이 사진을 보게 되면은 코로나 환란 중에 텅 비었던 공항과 연휴를 맞이하여서 사람들이 많아 북적거렸던 제주도 가는 공항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이 정상화되기를 기도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 환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특별히 코로나 환란의 자리에서 끝까지 잘 감당하여서 아름답게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